오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하던 거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단어는 우리 입에서 익숙합니다만은 과연 그 내용까지 익숙하냐? 그 부분은 완전히 별개라고 봐요. 기독교라는 게 그리스도교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다 하고 또 나는 기독교다. 종교가 뭐냐 하면 기독교. 너는 누구냐?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이런 형태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일상사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있습니다만 참으로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의미는 무엇인가? 쉬운 단어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23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예수님은 구속자이세요.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그분을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구약에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 예언을 해주신 분을 우리는 메시아라고 나와 있어요. 메시아.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그 메시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땅에 오신 하나님. 그 두 가지를 충족시키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 주셨어요. 그 자기를 기다린 그것이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죠. 그런데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보니까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구나.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그걸 믿은 거예요.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은 그 내용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는 그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조건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였다. 그것을 아셔야 되고 이사야서 54장 5절. 이사야서는 예언을 해놨잖아요. 그 예언이 성취된다는 거죠. 너를 만드신 이는 네 남편이니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이름이니라. 그는 네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리라. 여기에 너를 만드신 이는 네 남편이니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이름이니 그는 네 구속자. 여기서 나오는 그라는 분이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이렇게 오실 거라는 걸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두 가지가 있죠. 그 메시아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온 땅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 두 가지가 메시아라는 거죠. 방금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메시아인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1절. 좀 신경 써서 들으셔야 돼요. 오늘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2장 11절.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아도나이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전에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원문으로 보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아도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아도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봤을 때 마태복음이나 방금 이사야서나 누가복음 모든 내용이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예수님 계실 때 그 당시에 사람 중에는 두 종류가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사람이 있었고 한 부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부인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딱 두 종류밖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던 불교인이든 천주교이든 그거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그 뜻을 알게 되잖아요. 단어를 아는 게 아니라 그 뜻을 알아야.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속자이시다. 그 두 가지가 그리스도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잘 아는 단어로는 신이잖아요. 딱 한마디로 하면은 그래 하나님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은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신이라는 일반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예요. 예수님은 신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첫째로 알아야 돼요. 제우스는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신이라 생각을 안 해요. 진짜 신은 예수님인데 제우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 돌신, 달신, 해신 이런 거는 다 가짜인데 없는 건데 인간이 만든 건데 그거는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큰 착오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그런데 이 시대에서는 예수님은 사람으로 보고 나를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우주의 중심이 사실은 신이거든요, 신. 그 만드신 신이잖아요. 우주를 만드신 신이 우주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우주의 중심에 나를 갖다 넣어버려요. 자신을 갖다 넣어버린다고.
그래서 자신이 중심이에요. 우주의 중심이에요. 모든 것에. 그러니까 자신이 신이죠. 그걸 다른 말로 자기의, 하여튼 여러 가지 단어들이 그런 걸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러면 너와 내 두 개의 사람이 있는데 A는 A대로 자기가 중심이에요. B는 B대로 자기가 중심이에요. 중심이 두 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옳다. 중심이라는 것은 옳은 거거든요. 기준이라고, 기준점. 모든 것은 자기가 기준점이라 보니까 다른 사람은 피기준점이 돼요. 그래서 자기 기준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지금 80억 명이 이 지구상에 사는데 80억 명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기다툼이 나오는 거죠. 자기 우선이니까, 자기가 옳은 거니까. 그게 바로 악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게 지옥이라고. 여러 형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지옥에서 빼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빼느냐? 그게 우리가 배웠던 선악과에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함께 버무려지면 어떤 사상이 생기느냐?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돼버리고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가 신이 된다는 말에 솔깃해가 먹었잖아요. 먹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신이 아닌데 선악과를 먹으면 자기는 자기를 신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선악과 독을 빼버리면 자기가 더 이상 신이 아니군요. 진짜 신은 그리스도시군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신이군요. 나는 그분을 나의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힘듦과 모든 불행은 자기 자신이 이 우주의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 자신을 내리놔라. 너 자신을 부인해라 하는 게 뭐냐면 그 중심에서 너는 중심이 아니라 나는 밖에 중심이 아닙니다. 나의 중심은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참신이십니다. 그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신이시다. 그리스도를 나의 신으로 모신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리스도께서 너의 참신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신으로 모시라.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너는 행복하고 싶느냐? 슬픔이 없고 싶느냐? 힘듦이 없고 싶느냐? 그러면 네가 네 신 자리를 내놔라. 그리고 그 신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라. 그러면 너는 100% 행복해지고 너는 100% 편안해지고 너는 100% 모든 것이 쉬워진다. 이 인생에서 네가 바라는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그 신을 진짜 전지전능하시고 한 분밖에 없는 참신을 내가 섬기고 있는데 그 참신이 하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무슨 근심 걱정이 있고 무슨 힘든 게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준비하면서 잠깐만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들었는데 죽음이라는 걸 참 우리는 무서워한다는 거죠. 근데 그 죽음이 정작 육신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육신은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은 잠자는 거라는 거예요. 육신의 숨이 끊어진 것을 잠자라는 거예요. 방금도 그 아침 오는 찬송을 불렀지만 잠자면 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잠자는데 무서워할 거 없잖아요. 오늘 저녁 잠자야 되는데 또 이거 무서운데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잠이 안 오면 되레 걱정하죠. 힘들죠. 잠을 자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온몸이 피곤하면 잠자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하네요.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숨이 끊어지는 것이. 진짜 죽음은 뭐냐? 이 신이 하고 내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신이니까. 내가 나를 신으로 모시고 있으니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죽어 있는 상태예요. 성경의 말씀이라. 참 죽음은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분리되면 죽은 거예요. 이 육신이 숨이 끊어지는 것은 자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화가 됐을 때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이 세상 살기가.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정리가 되면 좋지 않겠나. 누가복음 2장 26절. 그가 여호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 그에게 계시되었더라. 여기 중요한 게 여호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여호와라는 그 뜻이죠. 그런데 이게 전에 번역은 여호와의 그리스도 혹은 주의 그리스도 이러나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동격에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여호와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리스도신 거예요. 오늘 쭉 볼 게 그 내용이에요. 지금 이 사람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죠. 얼마나 기다렸느냐? 죽을 수도 없을 만큼 기다리고 있은 거예요. 자기는 그냥 가고 싶은데, 육신은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게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 소망을 가져야 되고 이것을 소원해야 되는데 이 시므온이 이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가장 먼저 만나 주셨잖아요. 이 사람을. 참 그런 거죠. 또 그 안나도 마찬가지고. 안나와 시므온이 돼야 되는 거죠. 이분을 알면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엄청 훌륭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위인이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 하잖아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허무하냐면 우리 인간들이 연예인들이나 요사이 축구 스타로는 손흥민이 떠오르는데 예를 들면 손흥민이 저기 인천공항에서 쫙 귀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떼거리로 몰려가고 연예인이 온다 하면 또 떼거리로 몰려와요. 한번 대한항공을 타고 갔는 것 같아. 내리는데 밖에 공항을 딱 나오니까 발디딜 그 젊은 애들이 엄청 나와가지고 막 밀고 날린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기다릴 이유는 없는데 근데 보니까 그때 같은 비행기를 타고 연예인이 온 거예요. 한국의 그 연예인이 누군지는 몰라요. 거기에 사인 받느라고. 그 정도로 우리는 허무한 거예요. 쓸데없는 것을 기다리고 있고 쓸데없는 것에 열광하는 거예요. 진짜 열광해야 되고 진짜 기다리고 그분의 사인을 받고 싶어 그분의 진짜 옷자락으로 만져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을 전하는 거죠, 사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는 하는 마음이 생기게끔 해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5절.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라고. 여기 보면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여기 너희 집은 육신이죠. 육신이 버림받아서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죠. 너희는 이 집하고 너희는 별개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집이 아니잖아요. 집은 옮길 수도 있어요. 주소 바뀔 수도 있다고. 그 집이 내가 아니듯이 육신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육신이고 너희는 너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이 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오류 중에 한 개라. 이 육신이 내게 있어서 아무 쓸모없는 황폐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아무것도 내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을 통해서는 내 혼이 얻을 거는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대신에 나를 사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자꾸 육신은. 그건 육신은 그리스도와 나를 분리시키는 그런 장벽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양해야 된다. 찬송하겠다. 찬송을 할 때는 그 마음이 기다리지고 갈망하고 원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찬양이 나오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재림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삼위가 일체라 했지 않습니까? 삼일체를 배우는 이유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삼위가 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말씀과 아버지와 이 세 분은 하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일체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오셔도 그분은 예수님이시고 아버지로 오셔도 그분은 예수님이시고 말씀으로 오셔도 그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안에 이 세 위격이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총칭해서 그분을 신이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왕이여. 여기는 이제 왕이 더 들어갔어요. 아까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이여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왕이여 이렇게 왕이 한 개 더 들어가요. 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왕이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왕이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왕이 훌륭하면 백성이 평안해요. 평화가 온다고. 그 나라에. 왕이 훌륭하면 평화가 오는데 왕이 엉터리 왕이 오면 이 전쟁과 이는 불화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이 불행해지죠. 왕이 중요한데 이 왕이 왕으로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내가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백성에게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본문에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주의 이름이라고 바꿔버리니까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없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다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걸 고백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니까 주야 주의 이래야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 자는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구속자시잖아요. 아까 그리스도는 구속자로 오신다 했죠. 이게 로마서 10장 13절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거기는 베드로의 설교였고 여기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죠. 바울 사도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은 요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요엘서 2장 32절 봐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여호와께서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여호와께서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원이 있으리라.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은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이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호와신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한마디로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거예요. 이 인류 역사에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은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유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기에서도 예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이제 주께서는 성령님이시니 여호와의 성령님이 계신 곳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기 주가 아도나이죠. 그래서 아도나이는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아도나이는 구약으로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라는 단어를 부르기가 너무 황송하니까 그 단어를 아도나이로 바꿨지 않습니까? 아도나이께서는 성령님이신데 여호와의 성령님, 여호와도 성령님이시고 아도나이도 성령님이시고 예수님도 성령님이세요. 지금은 성령님으로 와 계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숨에 의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인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의 숨은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숨은 영이라고. 같은 단어예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성령님에 의해 가지고 살아난 것은 혼이죠. 이 혼을 아담이라 하는 거예요. 아담 혼이 있으면 육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담의 육신은 누구예요? 입은 거예요. 여자라 칭하는 거라고. 영적인 의미에서 남자는 혼이고 여자는 육이에요. 남자는 예수님이고 여자는 성도예요. 교회라고. 이시에서 나왔으니 이시차라 하리라. 아담의 고백이잖아요. 내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이시에서 나왔으니까 이시차라 하리라. 이시는 혼이고 남편으로 표현돼요. 남자, 남편. 그래서 남자와 남편으로 표현되는 것은 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자로 표현되는 것은 그리고 아내로 표현되는 것은 육신이라. 씨는 남자에게 있어요. 여자는 밭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밭이라는 거예요. 밭이 없으면 씨가 떨어져도 씨가 자랄 수가 없죠. 그런데 씨가 커서 열매를 맺었어요. 열매를 맺었어요. 열매를 먹으려면 밑둥을 땅에서부터 베뿌리죠. 분리시켜버린다고. 땅하고 분리시켜버린다고. 그래서 추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고 나면, 열매를 따고 나면 땅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가을, 겨울, 초겨울로 접어들고 늦가을인데 감이나 사과나 여러 과일들이 있죠. 그런데 과일들이 익어가면 나무는 이파리가 다 떨어져요. 이 잎이 뭐냐면 그 육신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육신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신에 열매가 열려요. 금목적물이 열린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육신은 쇠퇴해 가잖아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육신이 쇠퇴해 가는데도 열매를 못 맺으면 그거야말로 저주 중에 저주인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으로 와 계신 거예요.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이 되셨느니라. 근데 성령님과 예수님을 분리시키기도 이상하고 안 분리시키기도 이상하니까 어중간하게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설교집이나 주석이나 이런 걸 읽어봐도 예수님하고 성령님의 정확한 연관관계를,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관계를 설정을 못해요. 그게 진짜 큰 문제인 거죠. 본질적으로. 요한복음 4장 24절. 여기 하나님은 성령님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성령님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하니까 참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마지막 아담은 성령님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님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게 뭐냐 하면 성령님께 경배하면 하나님께 경배한 거예요. 예수님께 경배하면 하나님께 경배한 거예요. 신약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절을 한다든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든지 하는 그게 경배거든요. 히브리서 1장 8절. 아들에게는 이러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당신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오니 당신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아들에게 이러시기를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아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보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란다. 이 삼위일체에서 위격, 세 개의 위격이 있어요. 격이 다른 세 개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라는 거죠. 이 세 개를 위격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개의 위격이 하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요사이는 설명을 해요. 그게 삼위일체의 본질이다. 왜 그러냐 하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은 격이 다르다. 격이 같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다 하면 그거는 이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100%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맞느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계시고 내 혼이 있고, 내 혼이라면 이상한데 하여튼 내가 있고 내 육신이 있는 거예요. 그릇이. 내가 그릇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내는 그릇 아니에요. 그릇도 그릇이 하나님도 아니에요. 또 내가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분명히 그 세 개가 합해지가 내라는 존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세 개가 각각 다른 거예요. 그런데 다르다 해서 내가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거잖아요. 내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세 개가 내 한 몸을 이루었을 때
내가 되잖아요. 그 의미인데 그것을 다르다 해버리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한 일체 안에서 세계가 역할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구성 요소가 다르고 다른 거는 다 다른 거예요, 사실은. 육과 혼과 영이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세계가 함께 했을 때 나라는 그 존재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성막이 있어야 되고 성소가 있어야 되고 지성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오셔야, 하나님께서 와 계셔야 그게 성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성소가 성소가 아니고 지성소가 성막도 아니고 성막이 지성소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세계가 같지는 않지만은 세계가 함께 할 때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삼위일체의 본질이라는 거. 잘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은 본질적인 부분을 방금 말씀하셨고, 재림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육신을 갖고 오시는 것이냐, 성령님으로 오시는 거냐, 그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성령님이라 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9절. 교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이 말씀은 이제 구름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구름 속으로.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죠. 그럼 구름 속에서 오시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으니까 본 그대로 구름 속에서 오시는 거예요. 진짜 구름 속에서 오시는지 그걸 보자는 거예요. 구름은 하늘에 떠 있는 물이죠.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땅하고 접촉이 안 된 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완벽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전혀 세상 것이 한 개도 묻지 않는 순수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뇌기서에 보면 땀과 이 저주받은 물체와 접촉되면 전부 다 더러워지잖아요. 하늘에 있는 순수한 말씀일지라도 그게 땅과 접촉이 되면 그 말씀도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한 음식을 먹어도 똥은 나오는 거예요. 똥은 똥이지, 똥이 뭐 깨끗한 똥이 있고 더러운 똥이 있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다. 하늘에 떠 있는 물은 완전하게 오염되지 않는 말씀이다. 완전한 말씀이다. 그렇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다고 했는데 전에 성경으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 성경으로 보면 말씀과 육신은
이꼬르죠. 말씀과 육신의 이꼬르예요. 그런데 번역한 것은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러면 육신은 옷이지 않습니까? 말씀은 그 본체시라고. 그 본체와 옷, 이 상관관계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지 말씀 자체가 육신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부분 조금 이따가 다시 또 볼 거예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니라. 또 구름 가운데서 내려오셨잖아요.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 순수한 말씀이라지 않습니까? 구름 따로, 예수님 따로, 그리스도 따로, 하나님 따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도 구름 가운데서 내려오셨어요. 단지 그때는 사람과는 분리되어 계셨어요. 그때 사람이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허락 없이 접근하면 바로 죽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잖아요. 화영건과 천사를 두어가지고 지키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서는 그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그 화영건과 천사는 치워졌어요. 자유왕래가 가능하게 됐다. 그게 신약과 구약에서의 상황은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셨을 때는 율법 시대예요. 율법이 반포되고 난 이후예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 뜻도 있어요. 하여튼 구름 가운데서 강림은 하셨다는 게 구약에서도 강림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4절. 그 뒤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성막을 다 만들고 성소와 지성소 다 만들고 난 이후에 이제 여호와께서 거기에 임하시는 모습이에요. 모세가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있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기 때문이더라.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모든 여정에서 앞으로 나아갔으나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구름이 떠오르는 날까지 그들이 이동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온 집이 자기들의 모든 여정을 통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위에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더라. 여기에 온 이스라엘은 말씀에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단지 그때는 율법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은 율법은 완성됐고 율법은 끝났고 사랑의 시대라는 거예요. 사랑을 갖고 오신 그분과 지금 함께하는 거죠. 그때는 말씀은 따로 계셨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분리되어 계셨잖아요. 지금은 이스라엘과 한 몸이 되어 계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과 안 오신 것의 차이라. 그리스도께서 안 오시면 계속 이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 한계가 히브리서에서 쭉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그 한계에 대해서.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는 어떻다 하는 것을 비교적으로 히브리서에서 잘 설명해 놓은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하늘의 구름이에요. 말씀은 하늘의 구름. 그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서 14절.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만약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전에 성경 번역본처럼 말씀이 육신이 됐다면 하나님이 육신이 된 거예요. 육신은 씨가 없지 않습니까? 여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남성이에요. 예수님도 남편, 남성으로 나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생명을 가지셨기 때문에, 씨를 가지셨기 때문에 남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씨가 없는 것은 여성이에요. 씨가 있는 것은 남성이라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 오직 하나님만 계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우주에서 하나님만이 남성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씨가 없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씨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구속주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구속이라는 것은 죽은 그 씨가 없는 그 죽은 것을 씨가 있게끔 살려주는 거거든요.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육신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혹은 말씀이 육신을 취하시고 혹은 말씀이 육신을 가지시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정확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요한일서 4장 2절 3절이에요. 이로써 하나님의 영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여기도 그 개정이나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그런데 영어 조금만 알면 킹제임스 그냥 일반적으로 영어 성경을 한번 보세요. In the flesh예요. In the flesh. 육신 안에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셨다. 이것만큼 잘못된 번역이 없는 거예요. 육체로 오시면 안 돼요. 육체로 오시면 그분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생명을 주냐고요. Come in the flesh. 정확한 표현이에요. 육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육체를 내가 옷을 입으면 내 몸은 육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하고 같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께서, 이리 나왔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육체 있잖아요.
그 육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은 여호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것은 예수님 안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줄곧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3절,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인 것을 부인하는 모든 영은 즉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그분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참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을 입으신 거예요. 육신을, 사람 육신을 입으신 그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메시아인데, 예언된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사람 이름으로는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예수는 사람 이름이에요. 예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2000년 전에 그 사람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는 육신으로는 요셉이 남편이었고 마리아가 아내였는데 그 부부 있었는데 마리아가 몸에서 낳는데 그 요셉은 친아버지가 아니고 마리아가 남자를 모르는 상황에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는 동정녀로부터 나온다. 그 예언이 되어 있네요. 그 동정녀로부터 나오는 그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동정녀로부터 나셨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모르잖아요. 분명히 남편이 요셉인데 그러면 요셉이 그 아버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시집을 약혼을 안 했어요. 예를 들면 약혼도 안 하고 진짜 그냥 누가 봐도 저 아가씨는 처녀야, 남자를 몰라, 이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믿기 쉽겠어요. 저 애기는 분명히 그리스도다, 100%. 왜 동정녀에서 났으니까. 그거는 인간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누구나가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요셉하고 약혼을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느냐? 그것은 누구나가 쉽게 못 믿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래 해놓으신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만 믿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진짜 그냥 공주로서 누구나가 인정하는 처녀 몸에서 났다면 그거는 기적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보는 기적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나가 믿겠죠. 믿고 싶지 않는 사람이든 믿고 싶은 사람이든 사랑이 있든 없든 하나님하고 무슨 있든 없든 믿겠죠. 우리가 그냥 석가가 있었듯이 공자가 있었듯이 그렇게 믿겠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에서는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관문을, 턱을 만들어 놔십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이 말씀과 어떤 말씀하고 부딪히게 되냐면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 이 말은 진짜 어려운 말씀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엄청 어려운 말씀이라고. 6장, 여기는 빵 만들어 주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6장 51절부터 전체 읽어보시면 좋지만 시간 관계상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살 딱 나왔어요. 살은 육신이죠. 이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게 맞네. 이렇게 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읽어봐요.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또 먹어야 된다.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 안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 그 이야기예요. 구원 받으려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 54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 음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라.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살, 내 피, 예수님 시대부터 이 인류 역사 전체로 통틀어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 육신 있잖아요, 육신. 그 예수님의 육신의 살과 피 있잖아요, 실제로. 그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까요? 그러면 이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도 영원한 생명은 못 받네요. 이걸 만약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 살과 피라면 인류 역사 6,000년에서 만 년이 흘러가든 100만 년이 흘러가든 상관없이 누구 한 사람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절대로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의 살과 피라는 겁니다. 영적인 살과 피는 또 무엇이냐? 그걸 살펴봐야 돼요. 지금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고 준비되어 있고 성령님이 오신 그 이후부터는 항상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내 앞에 준비되어 있어요. 먹을 수 있게끔, 마실 수 있게끔. 아니, 보이도 않았는데 어디 있는데? 이 말씀을 놔놓고 바보천치 아닌 이상 그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육신의 살과 피가 아니라는 것은 뻔한 뻔짜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14절과 이걸 육신으로 아니라면 요한복음 1장 14절도 육신이 아닌 거예요. 육신을 입으신 거지. 영원한 생명은 씨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것과 영원한 생명, 이 씨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 씨는 동일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이 아니었다. 요한복음 그 이후에 6장 63절 결론이 딱 나와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성령님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성령님이요 생명이니라. 육신은 예수님이 가지신 육신일지라도 그 육신은 너희들한테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육신도 나에게 아무 덕이 될 게 요마침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파멸로 이끄는 그 지름길일 뿐이지 내가 행복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방해꾼일 뿐이지 아무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육신은.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이야말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원천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께서 이르는 말씀, 그 말씀이 곧 성령님이요 생명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잖아요. 육신은 나에게 아무 덕을 못 주지만 그 육신 안에 있었던 그 말씀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그 말씀과 6장 이 말씀은 바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살은 성령님이에요. 내가 성령님을 먹어야 되잖아요. 영접한다 하죠. 내 속으로. 영접하는 게 내 속으로 넣는 것을 우리는 먹는다고 표현하잖아요. 이거 지금 마셨어요. 내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내가 뭔가 음식을 한 개 집어 먹었어요. 내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살은 성령님 혹은 기름 혹은 올리브나무 혹은 영광 이런 형태로도 나와요. 성령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영적인 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령님과 생명인데 이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 이 말씀이 피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마시는 거잖아요. 물은 마시는 거죠. 하늘의 물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죠. 포도주로도 나오는 거예요. 말씀과 물과 포도주와 포도나무와 생명. 예수님께서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강도 만난 자에게 오셨어요. 똑같은 말씀들이에요. 다 동일한 말씀. 강도 만난 자에게 있어서도 기름과 포도주를 갖고 오셨는데 그것이 올리브에서 짠 기름과 포도에서 만든 포도주가 아니라는 것은 뻔한 거지 않습니까? 다 영적인 의미잖아요. 예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까지 오직 영적인 걸 갖고 말씀하신다고요. 마음적인 걸 갖고 말씀하신다. 이 껍데기나 물질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그런데 사탄은 모든 기준을 물질적인 껍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주다. 이 시절에 참 많은 설교와 많은 주석들이 껍데기를 가지고 논하고 있다고요. 누구의 뜻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은 영적인 겁니다. 성령님과 예수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영적인 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모든 기준을 육신에 갖다 놓고 영적인 걸 이야기하면 영적인 것은 신비고 그것은 이단이다 이렇게 하느냐는 거지. 영적인 건데 성경 자체가 영적인 건데 성경이 물질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참으로 큰 문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경 기록을 탐구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탐구하면 엉뚱한 걸 깨달을 수 있다. 안 보는 사람이 엉뚱한 걸 깨달아요. 100%. 성경은 각자에게, 말씀은 각자에게 내려요. 말씀은 각자에게 내려요. 비는 각자에게 내리신다고. 빛도 각 사람에게 비치신다고요. 자기 각자에게 주시는 빛과 말씀을 가지고 탐구를 해야 되는 게 이게 뭘까? 이게 무슨 뜻인가? 주님,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 주십시오. 그걸 하라는 거예요. 탐구한다는 하니까 꼭 공부 들고 성경을 막 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봐라는 겁니다. 생각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동물이지. 동물이 무슨 생각합니까? 저기 오늘은 없네. 밑줄 뭐 보이더만. 밑줄가 생각하고 뭐 활동해요? 돼지가, 개가 생각하고 움직여요? 본능대로 움직여요, 본능대로. 생각 없다는 것은 본능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파스칼이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생각 없는 사람은 더 이상 갈대일 뿐이지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하지만 위대하다는 거예요. 생각은 어떻게 하느냐? 중심에, 모든 세상의 중심에 참 신이신 예수님을 두고 나는 이 좌표에서 어디에 있는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시고 나는 그 외곽에 있느냐? 나의 포지션이 어디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내 입이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 영이 그것들을 모았기 때문이라. 찾아 읽어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는 사람은 맞는데 찾아 읽어보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뜻은 궁금증을 항상 갖는 거예요. 궁금증을 갖기 때문에 내가 찾아보는 거거든요. 궁금증 없이 그냥 읽어본다는 건 내가 그 말씀 다 통달하고 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읽어는 보지만 찾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 읽는 것이 뭔 의미가 있냐고요. 요식행위지. 시간 낭비일 뿐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의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죠.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므로. 베레아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고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보신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진짜 맞냐 안 맞냐, 그 이야기예요. 이 말을 내가 들었는데 이 말씀이 진짜 맞는 말씀이냐 틀린 말씀이냐, 그것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탐구했다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요게 뒤로 가야 돼요.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써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이래 바뀐 게 참 많아요. 성경에는.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또 탐구할 필요가 뭐 있어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도 소화가 다 됐는데 음식을 한 개 먹더라도 이게 내 속에 들어가서 영양가가 좀 될 것인가, 내 몸을 대려 해칠 것인가, 그걸 살펴보고 아 이거 안전하다, 이거 좋은 거야 이래 하면 그때 비로소 내가 받아들이죠. 내 몸 안으로. 그 말씀이에요. 성경 기록을 먼저 탐구했기 때문에 그럼 맞나 안 맞나, 내 몸에 이익이 될까 안 될까 파악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진짜야 하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받아들인 그 상황은 확실한 믿음을, 말씀을 토대로 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도 안 보고 그냥 남 이야기하니까 그렇겠지 뭐. 그것은 고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지 않아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신 것을 찾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나는 그것을 찾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찾기면서 진정한 믿음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점점 더 깊이 알아가면 갈수록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의 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자연스럽게 결혼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무슨 남편을 만나는 것을 꼭 의무감으로, 그렇게 만나면 끝은 다 불행이에요. 결혼해야 되니까 결혼한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 있습니까? 사랑이 무르익어서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가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하매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니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 메시아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것을 빌립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빌립은. 이걸 탐구하지 않고 빌립이 어떻게 알겠어요?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알고 있으니까 기다린 거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기다린 거예요. 제대로 아니까 기다린 거죠. 제대로 모르면 엉뚱한 거 기다릴 수도 있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엉뚱한 게 100% 와요.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만일 네가 거기서 여호와 네 하나님을 찾으면 곧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나리라. 어느 정도로 간절하게 찾느냐?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한 곳에만 쏟으면 다른 데 마음이 안 가요. 생각이 다른 게 생각이 안 난다고. 한 개만 꼴똘히 생각하면 다른 것은 생각 자체가 안 나요. 돈만 생각해 보세요. 돈만 생각나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생각 한 개도 안 나요. 항상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거 한 개만 꼴똘히 생각하면 다른 것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는다.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찾을 때 가장 애타는 모습이 어떤 때냐면 5살이나 이래 된 아기가 엄마 손잡고 시장통에 갔는데 엄마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애가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엄마를 찾겠어요? 지가 하여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은 다 하겠죠. 그게 찾는 거예요. 걔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없어요. 오직 엄마만 있어, 엄마만. 5절,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포로가 되고 베델은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가면 엄마를 못 찾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생각이 있다 보니까 지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간 그게 왜 그래 됐어요? 말씀을 찾지를 안 해서 그래요. 말씀에서 찾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생각 속에서 찾다 보니까 길갈로 가고 베델로 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찾아라. 6절,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칼빈 같은 사람은 그랬어요. 아니, 죽어 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정론이 나온 거죠. 100% 무능력자가 됐다. 근데 그 말대로 하면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맞지를 않아요. 그 사람은 외칠 수는 있었어요. 강도 만나가지고 된 그 사람은 외칠 수는 있었어요. 그 외치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외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지 내 의지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외쳐야 되지 그런 거 없다고. 외칠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외침이 나오게 하나님은 만들어 놔셨어요. 그 외치는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애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지금 반죽어 있어도 죽음 앞에 놓여 있어도 외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자기가 우주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만이라고. 그래서 안 외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외치는 그 기능을 안 넣어주신 게 아니라고. 다섯 살 난 어린애가 엄마가 잃어버렸어. 그게 자기가 뭐 알아서
그 상황에 대해서 알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뭐 내가 울어야지, 내가 막 외쳐야지 하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라고. 엄마 손을 낳은 그 상황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것만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외치는 것조차도 싫은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교만이에요. 스바냐서 2장 3절. 지금까지 그의 판단의 공의를 행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을을 구하고 온유를 구하라. 혹시 너희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겨지리라. 찾아라는 거죠. 구하고 찾아라. 구하고 찾는데 지식이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하죠. 그 마음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본성에다가 선에다가 처음에 넣어놨어요. 하나님의 숨을 주실 때 넣어놨어요. 그게 없어지진 않았어요. 악이 돌았을 뿐이지 그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어떨 때 회복되느냐. 그게 욥기 1장에 나오는 욥처럼 욥의 마음처럼 되면 돼요. 악을 멀리하면 돼요. 악에서 돌았으면 돼. 자기 자신에게서 돌았으면 돼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본성에서 선이 자기의 참을, 생명을 찾으려고 외침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근데 이게 좀 이렇게 하면 좋아요. 구하라. 그리고 두드리라. 그러면 찾게 된다. 그래서 구하는 것은 구약에 보면 금과 은을 찾듯이 금광을 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금광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도 금이 좀 많은 나라 중에 한 개인데 옛날에 일제시대에 참 많이 봤죠. 금광을 금 1kg 정도 얻으려면 굴을 어느 정도 파야 되느냐? 한 100m 정도 파도, 그러니까 이 지역은 지금 금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파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 때나 파는 게 아니라. 그래도 금 1kg를 얻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외치기만 하면.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구하고 두드리고 찾게끔 해주면 돼요. 그게 올바른 전도다. 그 사람이 구하고 두드리고 찾게끔 만들어주는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으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시다는 거, 너희 신은 진짜 누구시라는 거, 어느 분이 너희 참신이라는 거, 왜 너는 너희 자리에서 지금 내려와야 되는지, 네가 신이 안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왜 네가 네 자신을 포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그 사람 마음속에서 참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해주는 그것이 올바른 전도다. 오늘은 마칠게요.